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삼겹줄 다음 세대를 위한 삼겹줄 연합 기도회로 또 열방샘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또 교사와 교육자들과 우리가 함께 모든 열방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아비와 자녀가 하나 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혹은 아비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과감하게 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옛사람들, 옛사람의 거짓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옛사람의 그 모든 죄된 종의 습관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산신령과 같이 저 멀리 계시고 나와 분리시켜서 나는 항상 혼자라고 나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이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 유교적인 아비로부터 오는 모든 거절감과 상처로 인해, 부모와 교사에 대한 어떤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 권위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전부를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허탄한 마음과 세상을 쫓는, 또 세상의 안정감을 두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제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빛과 같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아비 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이지 않는 모든 무의식의 상처까지 주님 씻어주시고 우리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지금 읽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그가 정말 그 가슴으로, 그의 심장으로, 그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그 개척했던 그 교회들,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죽음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 가운데 열매 맺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기 원했던 영적 자녀된 고린도 교회,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들의 서신서, 그 말씀, 고린도전서의 그 4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땅히 일꾼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우리의 영적 자녀들인 우리 육신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수많은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품어주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아비들의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열방생 공동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죠. 열방샘 교회라는 북한 저 북녘 땅을 품는 귀한, 이 한국에도 정말 보기 드문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정말 연약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지금 PPT가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첫 태어나죠.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처음 사람이 태어나면 자녀가 응애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남이죠. 처음 만남이 누구죠? 부모와 자녀가 만남이게 되겠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내 자녀는 이럴 것이다라고 무슨 AI처럼 설정해서 원하는 성격과 외모와 기준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만남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만남입니까?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만남이죠.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이 사단한테 속아서 내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내 고집과 내 그 어떤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취향을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놀라운 만남들과 그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삽니까? 우리는 사실 부모의 DNA를 따라 그러나 더 놀랍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영적 아비들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 자녀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와 자녀의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때 가장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고 싶어 하죠. 차별금지법, 우리가 잘 알죠. 동성애, 합법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창조 질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슴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다 흘려서 쏟고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그 비밀의 신비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여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마감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 가운데, 미혹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복된 만남을 부모와 자녀를 통해 허락하셨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그러나 우리의 임의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해서 우리에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가정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천국과 같은 그 가정이 얼마나 회파되는지 정말 그 안 좋은 뉴스들을 통해 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죠. 사단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그 가진 상처들과 수많은 오해들과 그 잘못된 그 과거의 어떤 결심들과 미움의 그 상처의 쓴뿌리로 인하여 부모들을 굉장히 거부하고요.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 부모님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안아주고 싶을 때가 으스러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젖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길러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관계가
우리의 죄성과 그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파괴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 일그러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수많은 공격과 또 어떤 남편들과의 아내들과의 그런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의 죄성을 더 쌓는 사단의 합리화 가운데 우리가 미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함께하며 그가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눈물로 지지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끝까지 우리의 그 삶의 진실된 행동과 모범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가장 그런 중요한 만남이 있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생과 제자가 있겠죠. 학교에서 스승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달합니다. 크리스찬 스쿨일 경우는 또 교회 학교, 성경학교, 일요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적다, 아비가 없다 라고 말했던 그 안타까워서 절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아비의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만남 포함해서 두 번의 만남이 더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이미 태어난 형, 누나 혹은 동생과 같은 친척, 또 친구, 동료, 선후배,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한 형제 자매다라고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어긋나려고 할 때 잡아주고 또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올바르게 나아갈 때 엇나가는 친구 있으면 우리가 잡아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자극시키기도 좋은 쪽으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하는 또 격려하며 채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몸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은 이때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으로 또 서로 짓밟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서로 질투하고 서로 빼앗는 그런 사단의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든지 간에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만남, 또 중요한 만남이죠. 사실 제가 이것을 처음에 쓸까 고민을 했지만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고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에는 인간의 만남에 처음 기록된 만남은 사실 배우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죠.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평생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서로의 죄성을 드러내주는 관계. 내가 잘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전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바로미터, 우리의 영적 거울인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개케 되고 배우자를 또 사랑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에게 그 모든 모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결국에 신랑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랑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인 교회,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그만을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이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세상의 돈과 성공과 타락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신랑된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배우자, 평생 반려자의 그 관계 가운데 같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일만 스승 아니라 아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같이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먼저 혼내고 너희가 수치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 알려줘야만 내가 너무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아비의 심령으로 너희를 더 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반드시 사랑 가운데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화내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열불이 막 엄청 올라오고 막 인내심을 한계로 느껴지고 막 안 좋은 말이 이렇게 나올 때도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막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거칠고 센 말이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걱정, 막 염려. 오히려 자녀들이 더 부모로부터 떠납니다. 오히려 부모의 말을 더 거절하죠. 그런 경우, 불편한 경우, 부담을 주는 경우, 부모의 사랑은 사실 그 부담 이상으로 정말 그 열 끓는 엄청난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하였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 사랑으로 권면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사랑에 반응합니다. 죄인들끼리는요 쉽게 마음 다치고 싸웁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뭐라고 하면 바로 딱 압니다. 많이 뒤어봤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여러 가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갑자기 대하면 왜 그러지? 오늘 뭐 나한테 요구할 거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하네.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미안하게 되고 그것이 그 동기가 내가 너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너를 잘되기 위해서 그냥 그 이상 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이게 예수님이야. 부모의 이 사랑은 원래 그 예수님이 주셨던 부모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뭐지? 이거 부모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네? 이거 뭐가 있네? 뭔가를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계속 잘해주네? 뭐지? 이거는 도저히 평생 살아왔는데 미스터리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의 성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절대 그 기질이 안 바뀌어요. 오직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 사랑의 주인이시고 풍성한 놀라우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터치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여 복음으로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그냥 단지 낳은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너에게 더 절박하게 외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행전을 보십시오. 그 모든 삶의 스토리를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행동이 모범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만, 그 흔적만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그 삶의 모든 돌 맞고 매질당하고 태형에 40대 맞는다면 죽는다는 그 로마 시대의 그 태형을 죽기 전에 39대만 계속 여러 번 맞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불행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 가장 이해 안 가는 삶을 바보같이 산 사람, 가장 자기의 그 존귀한 인생, 똑똑한 인생, 엘리트 인생을 낭비한 사람, 가장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미래에 촉망받는 이스라엘의 차기 영적 대통령과 같은, 영적 지도자와 같은 가말리엘 문화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였던,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권하고 있다. 그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둠 가운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신음을 받고 내가 매질을 당하고 더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받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기꺼이 내어주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니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을 수많이 일으킬 수 있고 오병이어를 수많이 잡아줘서 수많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바보같이 왜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불이 터져서.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죠. 아니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러 오셨다면서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서요. 아니 왕으로 다스려 주셔야죠. 아니 지금 뭐하고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죽임 당하러 맨날 도망다니고 바리새인들한테 욕먹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아니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그런 바보 같은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곳곳에 세워졌던 그 교회,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기서 표현됐던 1만 스승이라고 나왔던 그 스승이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헬라 원어로 따지면 몽학선생,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으로 표현되었던 아이들을 돌보는 후견인,
서포터, 관리인, 가정교사. 예수님 가장 훌륭한 교사시잖아요. 예수님보다 탁월한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진 스승이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왜 더 수많은 이스라엘을 더 탁월하게, 더 지혜롭게, 더 뛰어난 학문을 주시지 않고 왜 바보 같은 길을, 왜 그 길을, 왜 죽음의 길을, 왜 피 흘리는 길을, 죄인들한테 마땅히 전가하면 되지, 왜 그 길을 기꺼이 눈물로 흘리셨습니까? 왜 자기의 뜻을 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순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그리스도 흔적을, 내 몸에 그리스도의 그 상처,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내가 매질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바보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 취급받고, 내가 이 핍박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케 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사랑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충만하신 사랑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사랑의 바보세요. 많은 지식과 많은 성과와 많은 능률과 많은 효율성과 많은 교회 성장과 많은 일꾼들과 많은 재정 부흥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책임과 의무감 속에 많은 성공적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그 몽학 선생이 아니라 1만 스승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 종교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종교석 고상한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낳았던 내 아들 디모데, 내 그 한 명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아비로, 너희를 자녀로 고린도 교회를 해산했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아들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나타나기 위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흥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교회들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돈을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감사하죠. 너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라,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너희를 낳았도다. 세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적인,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던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1만 스승의 그 단어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원어의 단어 있죠? 그 단어를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몽학 선생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쉽게 비유하자면 전통적인 어떤 유교적인 예의가 바르고 삼강오륜, 부모와 자녀의 질서, 남녀 구별, 스승에게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완전한 복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험생과 불성실한 학생을 가려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나머지 1, 2, 3등, 5등, 10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낙제, 아이들 전응하로 하등생으로 만듭니다. 불효자로, 부모님께 말 듣지 않아 불효자야.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지 못해 열등생이야. 뒤늦게 철들어서 근근히 살아갔지만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들 많습니다. 근근히 내 일 겨우겨우 찾아서 어떤 일을 하지만 반항하로 살다가 뒤늦게 철들어서 방황하지만 꿈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현실 가운데 꿈 없이 살다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들의 율법적인, 유교적인, 구세대적인 교육의 관점 때문이죠. 유교적이고 예의를 강조하고 어떤 기준을 강조하지만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학생들은 적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이 율법적인, 유교적인, 전통적인 어떤 학교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작용, 세대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지고 또 성실한 자와 불성실한 자가 갈라지는 학교의 그 시스템에 맞는 학생들만 받아들여지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 그 이후로 우리가 서구 문화가 많이 발달하죠. 서양적인 교육학적 관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자, 창의력을 발달시키자, 뭐 여러 가지 뭐 몬테소리 해서 창의적 교육, 뭐 청각, 시청각 교육, 경험적으로 배우고 행복을 찾아서 너의 꿈을 찾아봐. 남한에 오면 뭐 자유를 누릴 것 같죠. 다 뭐 가지고 있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고요. 자아가 많이 확장되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꿈과 네가 좋아하는 재능을 찾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경험적으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지 않으면 다 거절합니다. 다 차단. 카톡 마음에 안 들어? 차단. 성공하나 부모들의 조언은 꼰대들의 조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사회 질서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그렇게 갔죠. 성공하나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기의 젊음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욜로 시대로 즐기면서 사는 거지. 세상의 유혹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세상 속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회개하면 언젠가는 부모님 기도해 주니까 좋은 대학교 가겠지. 연봉 잘 얻겠지. 주일 성수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지극히 세상적인 개인적인 교육으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성령적 세계관과 히브리적 원래 복음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언어를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는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어가 1인칭이 나잖아요. 언어를 배울 때 나, 그 다음에 1인칭 너, 2인칭 3인칭 우리, 그 다음에 그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과 전 세계 모든 언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만 주어가 1인칭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인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1인칭.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 온전한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영원한 충만함이 있고요, 영원한 공급하심이 있고요, 하늘에서 이미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랑의 나라 가운데 그 목적대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고,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된, 전부를 드린 사도 바울, 어부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시골 아무도 모르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베드로야, 한 사람아, 바구리마, 이만하야, 문현아야, 네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면 안 돼요. 수많은 수백 년의 갈릴리 어부들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생리학적, 경제학적 관점에 의하면 깊은 곳에 던지면 안 잡혀요. 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에 낮은 곳에 가서 던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부를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 제자로 부르십니다. 복음적 교육 관점은요, 성경적 세계관은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어부와 같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나사렛 촌뜨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떻게 나, 저주받았던, 문둥병 들렸던, 혈류병 앓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심장이 뜨거운 자들,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불태워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자들, 전부를, 내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부를 드려도,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바보가 되어도, 내가 죽도록 맞아도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제자들을 통해서, 그 바보 같던 12제자들, 조롱받았던, 유대사회에 무시당했던 12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눈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하겠다 말씀하시고, 위대한 천국의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죽임을 마땅히 여기던, 죄인들의 괴수라라고 외쳤던, 그러나 자신의 모든 명석함을 떨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그 삶을 걸어갔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아들, 위대한 아들 디모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위대하고 거대한, 위대한 능력자 학벌이 아니라, 돈 많은 자들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같이 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충만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 아이들을 역사하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그 제자들의 전부를 다 쏟아부린, 전부를 다 그 향유옥합에 깨어드린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예수님 앞에 기억되었던 그런 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런 한 아비가,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아비가, 한 아들이,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바보 같은 그 베드로가, 위대한 교회가 주님께서는 결국 낙심하지 않으시고요, 12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의 12명을 통하여 열방을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열방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이렇게 죽기 전에 영적 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나는 나를 본받는 자가,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가서 영적 아비가 된 자, 자녀들을 품어준 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고상한 어떤 교훈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풍조와 철학에, 그럴듯한 얘기에, 사색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상한 얘기 가운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이 땅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부르심 받은 그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적 수많은 아비들을 통해서, 수많은 스승이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 바울과 같은, 12제자와 같은, 70인의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봅니다. 복음이 진짜구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구나, 이 땅의 어떤 귀한 가치보다 하늘의 상급이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교회의 삶이구나. 자녀들은 그걸 보고 부모들을 따라옵니다. 우리 같이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이 말씀은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하였던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건데 내 자녀들을 나에게로 좀 돌이켜주지 않겠니?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나를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술, 담배, 마약,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술 마시다가 삶이 의미 없어서 손 긋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내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너희 삶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걸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지식으로 그들의 육을 만족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나의 사랑을 나의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삼은 자들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 자들을 너희가 좀 돌이켜 주겠니?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악법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무서운 권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여서 세상의 풍족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과 혀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삶으로, 모본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살아있는 생생한 능력에 목숨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고,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이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유업을 가진 그 아비 세대의 유업을 받는 자들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열방샘교회, 또 선교회, 또 남북사랑학교 공동체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적다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네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교회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다음 세대들을 통일 세대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단순한 자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자녀들, 유리방랑하고 저 북녘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무너진 교회를 향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우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노다 말씀하시는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아비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 고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열방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자녀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플러스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아이들이 얼굴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름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돌이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북녘 땅에 의리박랑하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 혈육 형제자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